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공부해서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합니다. 오늘 94번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2장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뭐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은 방법이 뭐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를 찾게 되면, 그러고서 우리가 깨닫고 지켜 행할 때 그런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신령한 영적 지혜와 그리고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지혜는 뭡니까? 야고보서 3장 15절에 그랬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근데요, 막연하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5절에 봅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위에서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요.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을 위한 것이라니. 결국 이건 마귀적인 세상이 주는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는 어떻게 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는 있는데 못된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일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까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받게 되면 아주 깨끗해요. 어디에 가서도 환영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덕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 부족하죠, 우리는. 계속 지혜를 구하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세요. 아무리 구해도.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결국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성경을 우리가 머릿속에 전부 다 집어넣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해야죠. 근데 지혜가 이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을 주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결국 지혜가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고요. 지식은 뭡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그게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성경의 지식이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가? 베드로서 5장 베드로서에 보면은 1장 5절에서 7절까지 사물에 대한 여러 가지 결국 신의 성품에 차는 8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에, 그리고 덕에, 그리고 지식에,
그리고 절제, 그리고 인내, 그리고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8가지 단계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거쳐가지고 결국 신의 성품,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알기,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분명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게 되면 물론 성령의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가 있죠. 예, 이런 열매가 뭐가 나타나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를 때 표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열매가 있게 되죠. 그래서 또 명철은 뭡니까? 재주 있고 아주 사례에 밝아.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고,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잠언서 1장 7절에 어떤 말씀이 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을 받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래요. 복음을 믿고 하면은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네가 밖에 나가서 신발을 내 먼지를 떨어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것보다 더 아주 무서운 그런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잘 공경할 줄 알고, 공경하되 어떤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왜? 불순종하면은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도 그랬잖아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선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는 뭘 얻어요? 생명과 복을 얻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복과 거기에 화와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도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예, 하나님은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 선택은 네가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이 혼에요. 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살고,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따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살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도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결국 그 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행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2장 5절 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네, 어떤 때? 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듯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찾게 되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고, 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94번은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는가를 우리가 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잠언서 2장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고 그랬는데 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은을 구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네, 은은 어떤 거예요? 네,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12절 15절에 보니까요. 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인구 조사했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예, 거기에 보니까 20세 이하는 아니고 그리고 20세 이상 되는 그것도 남자반 군인들입니다. 군대 숫자입니다. 거기서 계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1인당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라.
병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속죄.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생명의 속전을 드리냐? 반세겔이라고 했어요. 반세겔. 낼지 이 한 세겔은 20개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반세겔이 얼마일까요? 반세겔은요, 우리로 따지면 약 6g 정도 돼요. 6g. 네, 5.71g인데요. 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를 잡고 약 6g 됩니다. 은으로. 네, 그렇게 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인구조사할 때 전염병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27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요.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 바벨론이 침범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근데 우상을 섬겼던 대가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기 싫다. 도망가면 되지 않느냐. 예, 바벨론에 가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고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우상 섬긴 대가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기 싫다고 도망갔죠. 근데 하나님은 그 도망가서 사는 모든 사람들 어디에 살든지 칼과 기근과 연병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은 어디 가서 전쟁으로 죽든지 아니면 기근으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전염병에 와서 죽든지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 17장 24절 이하의 부분, 27절 이하의 부분이요.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너와 결국 예수님과 베드로가 거기에 든 반세겔, 둘이 반세겔이니까 한 세겔이죠. 그걸 얻을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갔을 때. 그런데 예수님도 반세겔이 없었어요. 베드로도 반세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왜 네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에 했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 단계에 보니까 믿음의 덕을 했어요. 덕. 이 덕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가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어디 가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실족하지 않는 본을 보여줘요, 예수님도. 반세겔을 하나님이 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반세겔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돈은 없어요. 베드로에게도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네가 낚시를 가지고 바다에 가라. 그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가 물을 것이다. 처음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열라. 그러면 한 세겔에 나올 것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무수부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주님이 여기 계신데 가버나움에 계신데 바다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그 낚시를 던졌어요. 근데 고기가 딱 올랐어요. 예수님은 거기에도 역사하셨어요. 근데 입을 열라. 거기에서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입을 열었더니 한 세겔 나왔어요. 왜 한 세겔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반세겔씩 내야 되는 그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예수님 쫓아가서 집어넣었을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신 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백성들에게 반세겔씩 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도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대가가 있었죠. 예수님 값이 뭡니까? 은 30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은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그 아버지가
요셉만을 다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양치러 가가지고 팔았습니다. 요셉을, 동생을 팔았어요. 근데 그때 대가가 뭡니까? 거기에서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또 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몸값도, 요셉의 몸값도, 그리고 또 우리 전염병을 방역해서 인구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 전부 은이 됐어요. 왜 그렇게 은을 많이, 하나님께서 은을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잠언서 2장에 보니까 은을 구하듯 했을까? 아니, 금도 있고 보석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은을 구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은이 그렇게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구나. 은이, 생명이. 금은 믿음에 관계되는 거지만 은은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라. 그래서 은을 구하듯 말씀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귀한 광물이 은인데 은을 구하듯 말씀을 연구하라고 그렇게 하신 줄 저는 깨닫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 그랬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 결국 예수님 생명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는 은을 구하라. 결국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은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모래알같이 은은요, 덩어리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모래알같이 점점 바위 속에 이렇게 섞여 있는, 그것도 전체가 아닙니다. 어느 그런 광맥이 있습니다. 그런 광맥을 찾게 되면은 그것이 산속으로 이렇게 깊이 바위 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그 광맥을 짜서 터널을, 굴을 뚫습니다. 굴을 들어가서 그걸 파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점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꽉 덩어리로 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래알같이 흩어져서 박혀 있어요. 그걸 가가지고 파쇄를 하고, 그러고서 그것을 분쇄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광 과정을 거쳐서 하나하나 있는 거, 모래알 같은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는 어떤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은을 구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맥을 찾아야 되죠. 굴을 뚫어야 되죠. 그걸 다이나마트 또 발파를 하죠. 그러면 또 쿨에 싸는 거기로 큰 걸 또 적당히 깨죠. 그럼 또 브리카라는 걸로 또 조만한 것도 깹니다. 그러면 그것도 밀가루처럼 그 미루라는 기계를 통해서 또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걸 가지고 거기서 또 선별해서 빼냅니다. 이렇게 은을 찾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와 같은 정성을 가지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은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은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잠언서 8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그랬죠. 시편 107편 9절에 그랬죠. 거기도 결국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잠언서 8장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임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았을 때 은을 구하듯 그렇게 찾아낸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잠언서 2장 4절엔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서 2장 4절에 보면 보배롭고 거기에 보니까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죠. 감추인 보배를 찾다. 자, 보배를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붓을 타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왜? 감추인 보배가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내 어떤 소유보다도 다 팔아서 그걸 살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네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인정을 뭡니까? 아낌없이 자식도 아끼지 않고 결국 그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을 때 그때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감추인 보배를 찾듯 그렇게 간절히 찾아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서 1장 4절에 그랬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이 뭡니까? 하나님은
보배롭고 지극힌 약속. 왜 그게 보배롭고 지극힌 약속이라고 그랬을까요? 네, 모세가 기록하던 그 성령을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잖아요. 그럼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세상에서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뻔한 옛 성품, 마귀를 쫓아다니게 했던 거. 우리가 에베소 2장에도 그랬잖아요. 성욕을 쫓아서 우리가 세상 걸 쫓아가고 흑암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쫓아다니고 그리고 세상 거 우리가 그걸 추구했던 그와 같은 것을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찾아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의 말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은을 구하듯 그리고 흩어진 보배를 찾듯 그렇게 우리가 찾아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배 같은 하나님 말씀을 왜 연구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부터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우리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까지를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화목 제물로 드려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거룩하고 이제는 우리가 구별된 깨끗한 그리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우리를 세우고자 해서 주님은 그와 같이 육체의 죽음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죠. 희생제물로 아들을 주신 것 뜻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아담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었어요.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라. 따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었어요. 따먹지 말아라. 말씀에 결국 거기에 독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죽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결국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같이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믿음에 거하고 하나님과 믿음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터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터전에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로 해서 그리고 뭡니까? 복음의 소망에서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가면서 이루어지고 끝나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게 믿음의 소망.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 결국 흔들리지 않냐고 결국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야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그랬잖아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거기에 우리 죄와 허물 연약함과 질병 저주를 몽땅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면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한 말씀 속에서 딱 나타나지 않았어요. 계속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에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서 점점 이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얻고 생명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우리는 읽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뭡니까?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걸 깨닫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그러면 또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그래서 거기에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걸 깨달아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지면 이게 묵상입니다. 깨달아지고 직접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 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은과 같이 밭에 보배를 찾듯 그렇게 간절히 찾는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노력을 하고 계속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배소 3장 17절에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요한복음 6장 1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모셔드리고 그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깨달아서 그러면 내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축복을 받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믿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려 결국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죠. 그리고 14장 12절 13절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결국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결국 말씀을 계속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주님은 우리를 나타내 주시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캐듯 보배를 찾듯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찾아내서 축복받거든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